욕먹을 때 상처받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저 남성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싸우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입 다물고 참는 게 맞겠느냐? 참으면은 화가 돼요. 그죠? 병나요. 근데 가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망가지지. 어떻게 해야겠느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미안하지만 사양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얘기를 하면 싸우게 되고 내가 참으면 병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때 써먹으시면 어떻게? 사양합니다. 마음속으로 얘기하세요. 너는 다 좋은데 임마 이런 게 안 좋아 라고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마음속으로 아, 네 고맙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속으로 미안하지만 난 안 먹겠습니다. 사양합니다. 제가 많이 써먹어요. 사내 진미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남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자신감. 여러분은 어디에 내놔도 어느 자리에 가도 어느 시간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은 빛이 나는 분. 맞죠? 네, 맞죠? 집에 가서 내 속상함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얘기를 가족들은 어떻게 해줘야죠? 들어줘야 돼. 이 불교에는요, 여러 가지 법칙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법칙을 설명해요. 우리 정신의 법칙,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그래서 내가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나쁜 결과가 온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 무슨 법이라고 해요? 인과법, 원인과 결과의 법칙. 맞아요. 오늘 그거 중에 하나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림 잘 그리죠?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꽃이죠, 꽃. 무슨 꽃이에요? 예? 누가 봐도 해바라기. 그죠? 맞습니다. 해바라기 봤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토종 해바라기 봤어요? 이만해요, 꽃이. 진짜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꺾어 오면은 씨앗이 이렇게 나와요. 네, 요즘엔 다 개량종이더라고요. 요건 개량종이에요, 토종이에요? 토종. 토종이에요? 네, 토종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그려놓고 장난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해바라기 그림을 봤죠,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인식하려면, 보려면 여러분은 보인 것이 아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해바라기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해바라기예요? 아니면 해바라기를 보는 존재예요? 보는 존재죠. 맞죠? 해바라기 아니죠? 여러분에게 보인 것은 누가 아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에게 보인 것은 누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 정답이에요. 말 바꾸지 마세요. 나에게 보인 것은 내가 아니다. 앞에 보만이가 보이죠? 그럼 보만이는 누구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은 보만 스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칠판이 보이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는 아니에요? 칠판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에게 보인 것은 내 앞에 있는 것이지 내가 될 수 없다. 보는 존재와 보이는 것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볼까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욕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욕을 들었어요. 그럼 나는 욕이에요? 욕을 들은 놈이에요? 욕을 들은 놈이에요. 욕 아니에요. 맞죠? 보인 것은 내가 아니다. 들린 것은 내가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에게 인식된 대상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즉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칙이 서로 상자에다가 곧 즉자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둘이 딱 붙어있다. 서로가 붙어있는 법칙이에요. 근데 성질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내가 해바라기를 봤으면 나는 해바라기 아니에요. 내가 전봇대를 봤으면 난 전봇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 돌려서 보인 모든 것은 누가 아니다? 좋았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빈정상하는 얘기를 듣고 불쾌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짜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짜증 났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아이씨, 짜증나. 해봤죠? 내가 짜증이 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인 것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방금 여러분 앵무새처럼 떠드셨잖아요. 말 바꾸지 말라고. 나에게 보인 것은 내가 아니다. 나에게 짜증이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봤기 때문에 나 짜증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지면 나 우울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는 우울함을 본 거예요. 그렇죠. 보는 존재예요. 그러면 나에게 보인 것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이 얘기를 설명을 왜 했느냐. 속에 있는 거 얘기하시라고. 그랬죠. 나 이러이러해서 되게 속상하고 되게 슬펐고 되게 외로웠어요. 라고 얘기하려면 그 외로움, 그 속상함,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지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이렇게 슬펐어 라고 얘기하려면 내 슬픔을 봐야지 얘기하는 거예요. 보인 것은 누가 아니다? 보인 것은 내가 아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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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불교에서 알려드리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느끼는 존재고요. 분노를 느끼는 존재고요. 여러분의 우울함과 여러분의 짜증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짜증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그걸 떠들고 있는 순간에는 여러분은 그것을 보는 존재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담학에서요. 상담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경청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사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 내담자가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저 선생님, 저 스님, 어머니, 저 아버지, 저 마음이 이랬어요. 저 이렇게 속상했어요. 라고 자기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게 유도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아이고, 엄청 힘드셨겠네요. 동의해줘요. 공감해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면서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내담자는 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서 슬픔이 났고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났고 막 떠들어요. 떠들 때는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떠들 수 있잖아요. 보인 것은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껴요. 상담의 기초입니다, 이게. 아셨죠? 속에 있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의 속마음을 끄집어내서 설명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지 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언제적 얘기인데 그거 다시 하냐?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입을 막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왜 짜증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자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자기가 고장났다고. 난 못난 놈이라고. 비교해서 오는 이 상대적인 이 박탈감도 힘든데 자기 자신만을 보면서도 난 이렇게 못났네. 난 이렇게 부족하네. 아,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놈이었으면 우리 자식들하고 내 아내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줬을 텐데. 얼마 전에 출가하겠다고 저를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생이에요. 요즘에 많이 와요. 제가 약간 위험 인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저도 스님처럼 되고 싶다 하고 출가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서 오세요 할까요? 근데 이 중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자식이 출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집에서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다 또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허락을 했대요. 보만 스님 밑으로 출가할 거면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단하시죠, 부모님도. 왜냐하면 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예, 좀 있으면 말 바뀔 거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끝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제가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제가 이 녀석에게 부족함이 없이 키울 수 있었다면 얘가 출가를 생각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함이 없이 키웠으면 그 녀석이 출가한다는 얘기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집안이 부족하고 아버지가 못나서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보만이라는 놈을 보고요. 이 부모님들이 속상할 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출가하고 싶다. 나도 저 스님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 마음은 어땠어요?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전 이게 대한민국 남자라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못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고. 너무너무 슬프게 우시더라고. 내가 더 잘해줬으면, 내가 더 능력 있는 아버지였으면 얘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야, 부부라는 건 저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걸 느꼈다면 얘가 출가한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어디서 출가하셨죠? 어디에 계시다 출가하셨어요? 그렇죠. 왕궁에서도 출가하는 거예요. 예. 가정이 불행해서 부모님이 못나서 아버지가 못나서 출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아셨죠?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용기 있게 사세요. 우리 거사님 그랬잖아요. 거울 보고 하루도 안 빼놓고 정말 잘났다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볼 때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평일날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방청 신청해서 와서 듣는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 최고의 남자들이에요. 자기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누군가가 오해해서 나에게 못된 소리를 하면 마음속에서 정중히 사양하세요. 너 두고 보자 이러지 말고 사양하세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이번에 오게 된 것도 역시 당신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고통스러우셨다면, 속상하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과할 줄 알고 고맙다고 인사할 줄 알고 자기에게 들리는 근거 없는 비난을 사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거절할 줄 아는 남자라면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요? 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잘 해오셨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정말 이 불교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사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당당한 사내로 만들어가는 이 귀한 가르침에 여러분 동참하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 그거 사양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꺼내세요. 괜찮아요. 꺼내세요. 스님 저 이렇게 못난 생각했어요. 좋아요. 그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보고 있을 때는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세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저 큰 스님 앞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울었어요. 제가 많이 울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울었던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이유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는 줄 아세요? 네? 감동해서, 스님 말씀에 감동해서.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도 울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것은 나의 부족함마저도 기다려주시는 어른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고쳐. 이거 말고. 부족한 게 보여요. 모자란 게 보여요. 그런데도 당신은 기다려주셨어요. 아니야, 너는 훌륭해. 넌 대단해. 너는 부족함이 없어. 이미 다 갖추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를 기다려주신 어른을 제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남자는 뭘 먹고 산다고요? 네, 저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보만 스님이 믿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믿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를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하셨다 하더라도 못난 내가 보였다면 보인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불경에서는 온 세상을 두루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고 우리 정신을 표현하세요. 내 모습까지 보고 있으니까. 마치 꿈에서 꿈을 꾸는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있듯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비추어 보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교에서는 부처,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모두 부처님의 깨달음의 씨앗, 한문으로 써볼까요? 부처의 불자. 그렇죠. 이거를 불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자식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씨앗이기도 한 대한민국 남성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여유롭고 자신 있고 당당하고 자유로운 사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사양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연습해 오세요. 네. 그래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이제 하는 시간이니까요. 어려워하지 말고 오늘 강의 내용도 좋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좋고 질문해 주세요.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여기고 살지 말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관성이 붙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거를 진짜 나로 이렇게 세상과 나를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질문이 그거였어요. 나에게 보인 것은 내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되셨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삼는 습관이 남아있었다, 그죠? 맞아요. 어떻게 해야 그거를 계속 지금 배운 대로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려요. 맞습니까? 네. 우리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조준호. 제가 왜 성함을 여쭤보고 적었냐면 이 질문을 2600년 전에 누가 했냐면 이분이 하셨어요. 수보리 존자가 하셨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은 이미 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똑같이 여쭸어요. 뭐라고 여쭸냐면 부처님, 제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제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머물 주자예요. 운하응주.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침에 제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보인 것은 내가 아니라는 이 가르침을 제가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맞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옛날에 어리석었던 생각을 나로 삼고 감정을 나로 삼고 했던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삼았던 그 어리석음,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옛날의 그 마음, 기존의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이 경전이 무슨 경? 금강경. 이래도 경전이 내 얘기가 아닙니까? 불경은 내 얘기예요.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던 그 질문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어디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거는 수보리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게 금강경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조준호 거사님께 좋은 방법을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써먹어 보세요. 아난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가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이 아난다가 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약간 이 캐릭터가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딱 한 명만 깨달음을 못 얻었다고 해요. 누구? 아난존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모셨던 사람이 또 아난존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시자라고 해요. 시자가 옆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옷도 빨아드리고 밥도 이렇게 드리고 불편하신 데 없나 여쭤보고 항상 옆을 따라다녔던 부처님의 사촌 동생 왕족이죠. 아난존자였어요. 참 이 아난존자에 대한 일화는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분. 그런데 다시 한번 아이러니가 생겨요. 마지막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이분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결국은 깨달음을 얻고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된 이 불경을 암송해내는 일을 하시게 돼요. 어마어마한 기억력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다문제일이에요. 문자가 들을 문자예요. 가장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실 때 어떻게 보면 공부도 안 하고 깨달음도 못 얻었던 제자였지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이분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참 극적인 분이죠. 이 아난존자를 부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대요. 정말 예뻐하셨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반에 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지질이 공부를 못 하는데 정이 가는 애들 있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아난존자를 데리고 부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종이를 하나 줍게 돼요. 거기서 무슨 냄새 나는지 봐라 그랬더니 이거는 향 냄새가 납니다. 향 냄새가 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 종이는 무슨 종이었을까요? 향을 쌌던 종이. 그리고 좀 이따 가다가 줄을 주서요. 근데 그 줄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냐 했더니 냄새 맡으니까 이거는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선을 엮었던 줄이라는 걸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종이와 끈은 원래 냄새가 없었는데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뱄죠.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저희 스승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물드는 수행이에요. 물드는 수행. 그거를 불교 용어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훈습이라고 해요. 습관이에요, 습관인데 저 훈자가 여러분 좋아하는 그 훈제 오리 좋아하시죠? 그 훈자가 무슨 훈자예요? 연기. 그렇지. 연기 훈자예요. 습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기 냄새가 배듯이. 불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냄새 나죠, 그죠? 저도 옛날에 다리 밑에서 불장난하다가 할머니한테 가면 맨날 등짝 스매싱을 맞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셨을까를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 여쭤보니까 연기 냄새가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막. 불난 데를 들어갔다 나오면 연기 냄새가 뱄니다. 이거 노력해서 뵌 거예요? 아니죠. 노력하지 않았는데 뱄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단순히 가까이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냄새가 밴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고 화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공부하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면 아름다운 사람도 많지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왜 다들 자기 거밖에 모르지? 그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냄새가 뱄을까요? 무명의 냄새가 밴 거예요. 어리석음의 냄새가 배웠습니다. 노력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 훈습이라는 법칙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내가 수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제. 그렇지. 아름다운 지혜를 배우고 공부하는 도반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전해주시는 스승님을 가까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준호 거사님은
노력하지 않아도 지혜의 향기가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드는 수행.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방송에 나와서 되도 않는 제 이야기를 막 떠들고 정말 뭐 재미지도 않은 개그를 쳐가면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공감해서 대한민국이 바뀌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에게 너는 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식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원인을 지었으면 결과가 온다. 무슨 법? 인과법. 그런데 우리는 원인을 짓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야, 원인을 안 심고 어떻게 결과를 얻어? 라는 이 말이 상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이게 상식이 아니라 야, 저축해갖고 무슨 집을 사? 너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일해갖고 무슨 성공을 하고 돈을 벌어? 그거 말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런 세상 말고 정직하고 용감하고 착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떠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후대에 태어나는 우리의 뒤를 잇는 후대 사람들은 우리 이 젊은이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 훈습의 법칙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어사님?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올 거라고 믿어요. 전 정말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식이 되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 가르침을 듣고 날 때부터 냉장고 벽에 뭐 식단, 뭐 네일샵 할인 쿠폰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붙어 있는 냉장고를 보고 애들이 컸으면 좋겠고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야기.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는 훈습된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꿈이에요. 거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가 놓치지 않고 가슴에 지니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저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부디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같이 들어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같이 들읍시다. 이거 부처님 믿으라는 얘기 아니고 개종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우리 부처님의 인류의 스승의 가르침, 그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듣고 살아봅시다 라는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남성 불교 심리학이지만 남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름다운 향기를 펼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거사님이 공부를 쉽게 하고 싶다면 노력하지 않고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즐거이 부처님 가르침에 물들고 싶다면 저는 저 훈습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공부를 같이 하는 도반들 여기 있죠? 네, 도반들 자꾸 만나시고 강의 자꾸 들으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스승을 찾아서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좋아요. 스승을 찾아서 여쭙고 그분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거사님의 시간이라는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거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노력하지 않고도 우리는 저 아름다운 물드는 수행, 훈습의 법칙에 의해서 부처님의 지혜에 물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바람이고 거사님도 그렇게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대답이? 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받아볼까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훈습이 되는 수행은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거면은 좋은데 저희는 사는 환경은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님이 이제 경전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도 살아야 되고 진흙탕 속인 곳에서 또 연꽃처럼 살아야 되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에이, 이렇게 거부하는 이렇게 나쁜 거를 사양해야 되는데 좋은 거를 사양하는 세상에서 저희는 또 수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참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는 게 또 제 자신이 꺾이지 않는 게 방법일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좋은 질문이에요. 주변에 이런 얘기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셨었나 봐요. 누구한테 해보셨어요? 주로 네. 직장 주로 직장에서. 맞아요. 저희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또 그림을 오늘 많이 그리게 되네요. 이게 뭐예요? 누가 봐도 초예요, 그죠? 이게 등불입니다. 이 안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등불에 불이 붙으면 이 주변이 어떻게 되죠? 환해지죠? 밝아집니다. 근데 주변이 밝아진다고 등불에 불이 붙을까요? 아니죠. 안 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고 스승과 가까이 만나고 도반과 함께 지내면서 나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변한 게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이 아름다운 정말 이 귀한 수행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등불에 무엇이 붙겠습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여러분이 밝아지면 여러분 주위가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밝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등불에 불이 안 붙은 상태에서 내 주변을 밝히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밝아져요.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 등불에 불을 먼저 붙이자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자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먼저 너그러워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고 양보하고요. 그 사람을 품을 줄 알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분별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마음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갖추어지면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내가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는데 이상하게 당신 앞에만 가면 이 얘기가 저절로 나와요. 내 마음에 지혜의 등불이 붙으면 누가 묻지 않아도 주변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묻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셨죠. 그죠? 네. 사양하는데 좋은 걸 사양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좋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 눈에 우리 보살님이 마냥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출가하면 보만 스님처럼 돼요? 그럼 저 출가할게요. 똑같습니다.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를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등불에 밝은 불이 붙으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건 사실 두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바로 전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때로는 어떤 사람에겐 그게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너 맘대로 하려고 그래? 나는 싫은데 왜 너 맘대로 가려고 해? 그 배가 있는데요. 나룻배예요. 쬐끄만 나룻배인데 여기에 아버지가 뱃사공이에요. 근데 어린 아기가 있어요. 아버지 여기 이렇게 노젓고 있고요. 여기에 꼬마애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에요. 한겨울에 아버지가 사람들을 배로 강 건너로 계속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한겨울에.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아버지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노졌다가 아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난 이렇게 더운데 쟤는 패딩까지 입고 있네. 야, 너 패딩 벗어. 더워.
패딩 벗겨요. 그리고 계속 노졌다가 와 이렇게 더운데 저 긴팔 입고 야야 긴팔 벗어. 애는 어떨까요? 추워요. 내가 행복하다고 저 사람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누구나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해주고 싶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고스란히 떠서 그 사람 입에 넣어주고 싶은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맛있게 먹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애기들 왜 밥 안 먹을 때 그거 해보셨잖아요. 엄마가 먹는 척 하잖아요. 이거 너 안 먹으면 엄마가 다 먹는다 이러면서 어우 너무 맛있어 이러면 애가 먹으려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엄청 맛있다 이러고. 내가 등불에 불이 붙어서 행복이라는 이 기운이 이 밝음이 주변에 전해지게 되면 모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때까지는 내 등불에 불을 붙이는 시간으로 보살님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요. 그죠? 그리고 보살님이 아무리 행복해도 죽어도 그 얘기를 안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시절 인연이 맞아야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등불에 불을 먼저 붙이자.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주위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얘기를 전해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에게 밝은 등불을 붙이는 시간을 갖게 되면 분명히 찾아와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맨날? 뭐 즐거운 일 있어요? 가족들한테 제가 써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엄마 요즘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쯤 되면 엄마가 열폭해야 되는데 엄마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네? 좋은 일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있어. 그렇지. 거기서 신나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 하고 넘어가야 돼.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보살님의 내면의 공부를 해나가는데 조금 더 투자하시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살님의 이 지혜의 등불에 감동해서 주변에 모여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답이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모르면 옆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역시 제가 첫 번째 미안합니다. 두 번째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양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했어요. 네 번째도 제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정말 자유로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내들, 남성들이 그 수타니파타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렇죠. 토끼는 부시럭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자예요. 작아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사자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부시럭 해도 안 놀래요. 저는 우리 사내진미를 시청하고 공부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사내들이 사자처럼 용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소리, 작은 흠집, 작은 비난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으시고 정말 멋지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꽃을 피워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 사내들의 자유로움을 항상 응원하면서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